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 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 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성경 속에는 정말 여러 부부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복에 복을 받은 부부도 있지만 복 없게 아주 이상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올포원에서 만나볼 성경 인물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달려가던 사울의 눈을 뜨게 한 동명이인 아나니아 말고요. 네. 초대교회 때 꽤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집사님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남편 아나니아와 비슷하게 아내 삽비라도요 꽤나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거는 같아요. 뭐 이거저거 뭐 그냥 다 삽비라 그러면서 예, 참 많은 재산을 모았던 사람인데 그걸 헌금으로 했다고 그러죠. 예, 예. 맞아요. 여기까지는 참 부러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부부가 재산을 바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다.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비슷해.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이들 부부한테 거짓말이란 단어가 이렇게 따라다녔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한 가지만 힌트 좀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때문에 죽었나요? 아닌가요? 요 하나만. 당연히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건 사실인데 그 뒤에 뿌리가 뭐가 좀 있어서 뭐가 좀 더 있다. 그거는 설교 시간에 네. 왜 거짓말을 했는가.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고 답하지 않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기다려주는데. 설교를 들어오면서 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상한 부부로 손꼽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진실은 무엇인지 네. 설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즉각 심판이 나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긴장이 됩니다.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본문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이 사건이 지닌 의미와 교훈을 바르게 하려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한 것은 본문에 따르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뒤에 누군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지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엄중히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가득하다라는 플레리오라는 꽉 찼다, 무엇인가 꽉 찼다라는 뜻이지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앞에 4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것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자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병 고침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 속에서 정말 좋은 예로서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브로 사람 요셉이지요. 4장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 앞에 두니라. 그가 밭을 팔아서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 이름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부흥이 사람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지. 바로 사탄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역행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분열시키고 교회를 흔들고 싶어 합니다. 이 일에 사용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있는 두 가지 욕심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처럼 명성을 얻으려는 욕심, 또 여전히 돈을 지키고 싶은 것, 내놓지만 결정적으로는 내가 줄 거야. 이 명예욕과 재물욕 두 개를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공동체를 속이기 위해서 기만, 즉 거짓말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욕심과 기만이 가득 차자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반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사단 앞에 서서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지요. 아나니아가 사단이 그 속에 가득 차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그가 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늘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베드로도 사실 사단에게 휘둘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하고 있다. 베드로도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하며 회개하지 않았죠. 삽비라도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삽비라는
이름 뜻이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신약교회의 모판과 같았습니다. 모판이 마련되는 중요한 시기였죠.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모판은 잘못된 열매를 낳게 됩니다. 뽑아야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단을 꺾고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는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운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 너무 사랑하시지만 때로 정확하시고 상황을 정리하시는 경외의 하나님을 교회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11절 12절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교회가 쇠락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사랑과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교회가 두려움과 은혜 속에 커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 속에서 교회의 유익한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인지, 사단의 충만 속에서 교회의 해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 안에 충만되는 일이 절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그 성경은 장이 처음부터 나눠진 건 아니죠. 근데 이게 4장 바나바의 사건, 헌금 사건이 있고 5장을 시작할 때 영문 성경들 보면 킹 제임스를 비롯해서 but, now, 그러나, 그런데 시작합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여기 우리 서 목사님이 아주 원어 전문가신데요. 대를 그러나 해서 이제 연관시키는, 앞에 사건 대비시키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바나바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가 받는 어떤 칭찬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욕심을 낸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저가 얼마간을 감추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물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그를 사용하셔서 너는 성령을 속이고 주를 시험하는 자다. 즉각 죽습니다. 무섭죠? 즉각 죽습니다. 즉 자기를 포장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 사람 앞에 자기를 보이려고 했던 아나니아는 거기서 금방 죽어버리고 맙니다. 왜 어찌했건 간에 거짓말이 원흉인 것만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그런 얘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와 멀리 있느냐? 아니요, 가까이 있어요. 저와 가까이 있고 여러분 모두와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체면을 위해서 움직인다. 슬픈 일이죠. 삽비라가 왔을 때 삽비라도 똑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사전에 모의했다는 얘기예요.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장사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어쩌면 너무나 잔혹하다,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그 신랑이 죽었을 때 아내에게 연락도 않고 장사 지내버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왜 그랬겠는가? 사실 정답은 모릅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유추해서 생각해 보기를 앞서 목사님께서, 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유난했습니다. 시각적으로 표현되기도 했잖아요. 불의 혀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강렬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겠어. 바나바를 보고 그 칭찬이 부럽기도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성령님의 강건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성령을 속이고 주를 시험했다고 하면 어쩌면 그런 벌을, 그 감동받은 만큼, 은혜가 큰 만큼 그런 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앞서 말씀드렸어요. 고 목사님께서 초대교회는 신약교회의 모판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회를 외부에서 공격했어요. 근데 내부의 헌신을 공격한 예는 적어도 성경에 나온 기록으로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아마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오다 싶을 만한 그런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거짓, 외식 이런 걸 주님께서 너무도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고,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보이려고 하는 그 원어의 그 말씀이 데아데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데아데나이의 원형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디어털, 극장이라는 말에 그 어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 스스로를 사람에게 보일 행동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 외식이라고 나와 있는 그 원어를 보면은 히포크리타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배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고요. 또 신앙이 연계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아쉽게도 신앙의 경력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누가 세우나요? 교회 세우는 사람, 목사님이, 장로님이 대단한 열심히 세웁니다. 근데 교회를 누가 헐어요? 허는 것도 목사님이, 장로님이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헐지요.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이 허는 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는 생각할 때 사대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사대교회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숨쉰다고 살아있는 자일까요? 진정 사람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있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숨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왜 그때는 가혹했냐? 오늘 우리가 그런 가혹한 형벌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다듬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 주셔서 사람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헌신하며 기여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어도 두 가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훔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죠.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감추었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전에서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여기 2절에서 나오고 3절에서 나오고 디도서 2장 10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감출 게 아니라 이것은 번역할 때에는 늘 훔치다는 말로 번역이 돼요. 디도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디도서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는 거. 이건 내 눈앞에 보니까 주인이 안 보니까 그냥 들고 가버리는 거. 이거를 바로 이 똑같은 단어로 썼거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셉샤진트라고 그래서 70인 학자들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 아간이 훔치는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똑같은 단어로 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첫 번째 죄는 자기 재산을 옆에다 떼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훔쳐서 낳은 것으로 이제 누가는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내 재산을 드리건 안 드리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요하거나 의무로 주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질문하는 질문에도 4절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이거 다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든지 안 팔든지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절반을 드리고 절반을 남겨놓든지 그건 자신들의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떼놓고 절반만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전부 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해놓고 그리고 절반은 그냥 절반인지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얼마를 떼놓고 드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훔치는 도적질이라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은 약속이에요. 계약서를 썼든 안 썼든 글로 남겼든 말로 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한 것은 그건 약속한 거예요.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안 드렸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등기 이전이 된 거예요. 뭐 하나님하고 계약 쓰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했으면 끝난 거지.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에이 뭐 자 하고 숨겨놓은 건 훔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당신의 백성들,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말, 이 작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너희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번째 훔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문고하니 명예와 명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아까 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장 앞에 4장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자신들의 재산 얼마를 떼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연금으로 드려요. 거기에는 어디에도 전 재산 바쳤다는 기록도 없고 얼마를 드렸는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리고 나는 것에 대한 동기는 완전히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 그 감격으로 나눈 것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쩌면 그는 10분의 1을 드렸는지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것도 몰라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죠. 박수치고 존경받고 명예롭게 돼가는 걸 곁에서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리고는 아마 경쟁적으로 냈겠죠. 여러분 건축 헌금할 때 경쟁적으로 안 내요? 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내야지. 그리고 아마 바나바나 요셉보다는 내가 좀 더 존경을 받으려면 박수 크게 받으려면 쟤만큼 뭐 절반이나 이런 거 아니고 몽땅 그리고 그냥 아마 부흥에 참석하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다 드린 건지 몰라. 몽땅 그래 놓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과 사람들에게 칭찬 박수 받고자 하는 그 명예욕과 욕심이 믹스가 되면서 사탄의 유혹 앞에 그냥 홀가닥하고 넘어간 것 아닐까 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를 좋아하다가 보면 하나님 눈 밖에 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나니아, 아까 또 권 목사 말씀하셨지만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로 거저받은 인생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삽비라인지 그 삽비라는 사실은 영어의 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여인인 삽비라가 사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모델 케이스로 이 처절한 죽음을 가게 된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죽어도 거짓말하지 마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눈치 보려다가 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눈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 거짓과 탐욕,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좀 무섭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이상한지 명확하게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이 부부의 맨 얼굴을 확인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씀 들으면서 나 잠깐 이거 못 빼먹었지, 저 빼먹었지 자꾸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요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남일일 수가 없는 이야기인 그죠.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면 어땠을까? 적어도 해명할 기회를 그쵸. 해명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좀. 맞아요. 근데 이 예가 좀 일반적인 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판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위선적인 헌신으로 이 권한, 직분 취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위험하기에 하나님은 이들 부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까? 네, 허점 많은 인간이 이 부부만은 아니었을 텐데 이 좀 떨리는 심정으로 왜 이렇게 권한을 취하는 것이 위험하고 직분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끔찍하고 무섭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 관용일까? 그래서 우리에게 더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닐까? 저는 좀 엉뚱하지만 또 이번에도 엉뚱한 얘기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각 죽지 않으니까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좀 더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나태해진 거 행여 하나님께 체념하신 건 아니시겠죠?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봐주시는 거겠죠. 봐주시는 게 사랑일까? 근데 목사는 사실 설교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과장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나중에 설교 끝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거짓말 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선생 되지 말라. 아마 목사가 제일 이 거짓말이나 과장이나 이런 거에 제일 많이 범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할 말 없습니다. 정말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모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모판. 저는 오늘 사실은 이 텍스트도 되게 은혜로웠지만은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 그리고 이게 복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되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네. 오늘 말씀을 유난히 아끼시게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죄인이니까요, 우리 목사들은. 근데 그만큼 또 자주 성찰하실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때문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말을 아끼시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헌신을 포장했다는 게 참 위험한 일이구나 싶고요. 어디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무서워요. 직접 그렇게 말해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 어떠신가요? 들으시면서. 저희는 뭐 대답해도 지금 뭘 찔림이 대답해도. 진짜 가득해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들께서도 찔림이 있다고 하시니까
나는 어딜까지 내려가야 되나 이제 싶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 땅파고 막 내려가야 될 것 같은 좀 전에 느낌. 멀지 않다라는 말씀이 예, 정말 와닿고 저 역시도 과거에 진짜 멋모르고 찬양 사역 시작해서 무대에서 진짜 천국 갔다 온 것 같은 표정으로 막 찬양했던 그 표정의 그 거짓말을 생각해 볼 때 네. 야, 근데 그땐 그때 안 진실이었을 치시고 그때 안 치시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 먹게 하시고 네. 또 예, 돌아보게 하시고 그냥 네 너무 감사해요. 나이 먹는다는 감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 앞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저희 잘못된 커스를 지금 위에 떠오르는 것 같아서 네. 지금 그걸 다 바꿔야죠 이제 다시 네. 정직한 컷으로. 제 선뜻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렇게 감춰두었던 나만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그 반증이 아닐까 싶은 생각 듭니다. 네. 과연. 그 부끄러운 마음 안고 네. 지금 회개하며 들어갑니다. 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죽고 싶지 않으면 바른 대로 하래가 아니라 성도로 살고 싶으면 바른 대로 행하기 드린데 네. 질문 타임. 네. 성도로 살기 어렵지 쉽지 않다. 않죠? 네, 정말 그렇죠. 바른 대로 살아야 되는데. 네. 이거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대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고 하니까 솔직히 그 11조 조금씩 좀 떼먹고 요 정도는 뭐 약간 이렇게 좀 생각했던 저희로서 좀 마음이 많이 찔림이 있고 두렵기가 짝이 없는데 사탄이 마음을 홀리기 시작할 때 그걸 잘 캐치해내고 요거를 이제 딱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권호 목사님 어려운 질문 한번 들어갑니다. 네. 지금 요리를 잘못해가지고 막 연기가 온 방에 찼어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유해한 가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을 열고 그 문을 열어서 확 이렇게 날려보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건강한 두려움. 내가 본문을 보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건강함이에요. 불은 뜨거운 곳이고 깊은 물에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거나 속이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새콤달콤한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를 되게 올게닉 메시지,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앞에서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정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도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너 지금 너 사단이 이러고 있어. 너 뒤에서 막 이러고 있어 했을 때 제가요 뭐 이랬다가 나중에 딱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때 사실은 거짓말한 사람은 그리고 배반한 사람은 유다도 그렇게 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유다는 용서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 거짓에 또 끌려가서 마지막 회개기도 놓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랬지. 예수님이 그랬지. 배반할 거라고 그랬어. 근데 너 일어설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울 거라고 그랬어.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별 얘기 다 하는데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아버지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너무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차비로 쓰셔야 되고 식사비로 써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갔어? 직감적으로 적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뺨을 맞고 막 맞았어요. 무섭더라고 아버지가. 근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지 하다가 아빠 빵 먹고 싶어서 훔쳤어. 급하게 말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 새끼. 그래서 아버지도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정직 속에서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두려움 갖고 정직함 갖고 마지막으로는 그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죽지 말고 일어서서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아. 다시 시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목사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거짓말했다고 두들겨 팬 건가? 사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전부냐? 하고 베드로가 묻잖아요. 네. 그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야. 네. 인정할 수 있는 기회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직전에 그 마지막 만찬 때에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신 거예요. 네네. 근데 완악해서 그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니까 맞은 거지.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야, 너도 나도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고요. 수많은 죄를 지어. 근데 그 하나님의 기회를 무시해버린 거. 그게 궁극적인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제가 임종수 목사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 초대교회와 그 남다른 공동체 문화와 연결시켜서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같은 공동체에 아나니아 부부와 바라바를 서로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나니아가 죽기가 무섭게 아내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그냥 장사 지냈다고 하셨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은 너무 좀 가혹한 벌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대비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훌륭한 쪽을 계속 본받도록 그렇게 처방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섭다 그랬었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무서웠을 거예요. 거짓말하고 쓰러지는 걸 보고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이 당일 장사를 지낸다.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나사로도 당일 장사,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나사로 당일 장사 지내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의 장사 지냈는데 더군다나 이 아나니아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것이라는 게 거의 분명할 때 이 사람들은 덜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속히 아마 흔히들 기록에 보면 그렇게들 나오죠. 예루살렘 성 밖에 멀리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아마 장사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보다 더 고민했던 것은 처음에 읽을 때 이런 거 형사사건 안 생기나? 그런 했었어요.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갖다 묻어버리면 끝나는 건가?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헤롯 왕이 자기 자식들이 많았거든요. 이 자식들을 죽일 때는 로마의 허락을 꼭 받았어야 됐어요. 그런 기록들이 나와. 근데 이 사람들 죽어서 그냥 떼다 묻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사실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 헤로드 왕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신경 쓴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때 그 빌라도 그러잖아요. 손 씻고 절이하는데 그 후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은 종교적인 문제로 죽는 것에 대해서 거의 터치를 안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돌로 뭐 현상이 때려져 죽였는데도 그 익번 뒤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야고보 헤롯 죽는 것도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에서 죽음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더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니까 빨리 갖다 묻었을 것이고 뭐 삽비라한테 연락할 겨를도 없었을 것이고 그게 삽비라에게도 더 유익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목사님 말씀했지만 삽비라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냐? 이미 공모가 됐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짝짝이 아주 부부의 금실이 대단히 좋았다. 그런까지도. 그래서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금실로서는 대단하는데 결코 우리가 배울 바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좀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맺어진 부부인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죄를 이렇게 하고 부추기는 그런 형국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서정호 목사님 이 두 부부가
뭐 이제 뭐 가상이겠습니다만 서로에게 어떻게 처신했어야 됐을까요? 사실 뭐 이 두 부부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으니까 내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 돕는 배필로 하와를 곁에다가 주셨는데 3장이 넘어가면 과연 돕는 배필이었을까? 오히려 서로 타락시키는 배필이 된 것 아닐까? 분명히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와가 사탄에게 뱀에게 꼬임을 넘어가는데 남편인 아담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달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2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걸 얘기했거든요. 아담이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얘기였으니까 충분히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정확하게 잘 전달을 안 해가지고 뱀에게 홀망해가지고 넘어가 버렸고 그러면서 또 하와가 아담에게 주니까 이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은 채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하고 잘못을 빌자.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지도 먹어버리고 3장 끝부분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주어서 뭐 아이고 이거는 책임지는 남편의 모습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부인이 아니었던가. 근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요 똑같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이 참 잘 맞는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서 금슬이 잘 맞고 죽이 잘 맞는 사람 부부가 좋은 건가? 아니면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밤낮 툭탁툭탁 싸우면서도 서로 보완해가는 부부가 좋은 부부일까 생각해 보면 자주 좀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잘못 가면 화를 내서라도 돌이키고 이런 것이 돕는 배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별의별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살라고 한 몸으로 붙여주셨는데 그걸 잘 못했던 부부인 거죠. 근데 이 예화를요, 11조 떼먹으면 이 삽비라 용처럼 된다라고 인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말로 헌신을 포장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에는 없고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설마 사람 잡죠. 예. 그쵸. 분명히 저한테 우리한테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을까? 예. 알면서도 하는 포장된 거짓말. 예,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또 하나 반대로 그런 거짓말을 안 해서 생긴 에피소드가 너무 정직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 듣고 싶어요. 예. 제 얘기는 아니고 바로 나오셨어요. 신학교 저희 장신 총장을 지내신 분이신데 신약학 전공하신 박창원 목사님이시라고 이분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성적이 나빠가지고 그냥 우리 선배 중에 F를 그 양반 필수 과목인데 F를 계속 주니까 2년인가 3년인가 졸업을 못했어요. 그분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칼을 하나 하고 또 선물 보따리 하나 하고 박창원 목사님 관사에 찾아가가지고 딱 놓고 교수님 이번에 졸업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 이걸로 죽을랍니다. 네. 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날 죽여라. 펑펑 울고 나갈 때. 이게 아주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아니고 제가 교육전사 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 남편이 해군 제독 출신이세요.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그 양반이 유고집을 이 권사님이 내신 거예요. 자기 남편 세상 떠났으니까. 근데 그 박창원 목사님이 예전의 중학교니까 뭐 6년제 중학교
동기동창이라 같은 반 친구니까 그 앞에 권도원 비슷하게 뭐 축사나 뭐 네. 격려사나 이거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책을 제가 받아들고 처음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박창환 목사님이 뭐라고 쓰셨느냐면 그 친구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 의리가 있고 쌍자라고.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아이고 아무리 정직하셔도 가로 안에만 넣으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게 있으니까 뒤에가 더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네 그러네요. 아이고 참 재밌는. 정말 그 목사님만큼 정직하신 임종수 목사님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림없습니다. 네. 좀 슬픈 일이죠. 거짓말을 안 했더니 에피소드가 생겼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 에피소드 하나 이렇게 소개한다면 아까 뭐 침묵의 거짓말 얘기했죠. 한번 교회 직원이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미스터에 출근했네 그랬더니 미스터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 말이 그냥 제가 뭐 기도 어느 정도 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한 것처럼 그런 느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걔 입원했다는 날 한 번뿐이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너 입원은 한 번뿐이 안 했는데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와그를 웃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들이죠. 한 분은 열심히 교회 나오신 분, 교회 옆에 사는 분인데 겨울비가 내리는 날인데 교회 나오시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이분이 어디 불편하신가 하고서는 끝나자마자 가까우니까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멀쩡해요. 또 가서 이제 보통 하는 식으로 기도하고 이제 아들죠. 어찌 오늘 교회 못 나오셨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항상 진실을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교회 나가기 싫었걸랑요. 그렇게 또 돌아오나요? 그냥 한 대 확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뭐라고 해야지 되겠을까요? 잘했다. 잘했다. 충성들 좋아해? 그건 아니었고. 그런 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려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교회 가서 박 집사 만났는데 나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럼 뺨부터 때리겠습니까? 왜 때려? 나 당신 미워하거든. 그게 정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은 다스려야 되는 거지. 그런 걸 행사하는 거 정직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잡다한 것 같은 실수를 금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거짓말 안 해봐야 되겠다만 보고 살아보세요. 상당히 생각밖에 많이 생깁니다. 저는 그 담임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눈썹 수술을 하셔가지고 첫 준지 아주 진하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뻐요? 진해요.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대 경우인데 교회에서 처음 제가 담임 목회할 때인데 너무 열심히 막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했고 사역을 했는데 행사 기금을 받고 교육자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마음대로 먹어 그래서 제가 좀 식사비를 많이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육자들 으쌰하는데 문제는 행사가 잘 끝났는데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 목사님이 이제 한참 그거를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이거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 맨날 먹는 데 쓰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하는데 제가 싹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순수했나 봐요. 네. 장로님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혼내고 있다가 두둥 이러더니 잘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장로님들이 좀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못해요. 오늘 그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그 이론편은 굉장히 확실히 배운 것 같은데 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참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춰진 속마음을 참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신지 두렵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궁금해지는 질문들이 아마도 생기실 거고요. 성경 읽으시다가 속 시원하게 좀 풀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때요. 시청자 질문 타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질문 어떤 분이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서울시 도봉구에서 김형태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의 깊이를 배워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 남겨봅니다. 욥기서는 저자와 기록 연대가 분명하지 않은데 기록한 저자는 수많은 대화체의 긴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듣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답변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거에 대한 뭐 많은 논쟁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연대가 정확하게 모르죠. 네. 그런데 너무나도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첨언했다 아니면 중간에 뭐 여러 지혜 문학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그 대화와 그 상황들을 그대로 보존하게 하셨다. 그때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특징과 경험과 때로는 생각나게 하심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도 해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이라는 게 불어넣는다는 이 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목사님 맞나요? 그건 교수님이 뭐 일개 목사에게 네. 물으시면 사실은 그거 신학자들이 얼마 전까지 말해도 그 편집자 뭐 이거 연구를 많이 했어요. 누가 썼니? 언제 썼냐? 근데 최근에 이제 성서신학계의 문제는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성경, 이건 분명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찾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핵심만큼은 이해하셨기를 바라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들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속마음, 진짜 신앙심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반면교사가 되어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는 여기서 작별하도록 하면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갈 겁니다. 힘차게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죠. 위선도 위장도 말고 정직한 참 신앙인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